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결혼, 즉 가정의 연합, 결혼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경적으로는요 가정의 연합입니다. 또 가정의 일치입니다. 그 가정의 연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제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려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고 계신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모독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말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을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이들을 오게 해서 안으시고 또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구제한다고 좋았겠어요? 그런 것도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어린이들이 하늘나라를 받들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의미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 남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늘나라를 꼭 받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은 하늘에 대하여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게 믿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린이들은 하늘에 대해서 어른들보다는 순수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늘을 알아보려는 어른들과는 달리 그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서는 그들의 눈에 펼쳐져 있는 하늘도 갈 수 있는 곳이고 어디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머릿속에는 깜깜한 우주, 또 과학적으로 배운 지식 때문에 너무 멀고 우주는 멀어서 끝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거기는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어린이들의 눈에는 모두 살아있는 별님들이요 달님들이고, 또한 낮의 해는 햇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린이가 품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온 시간이 어른에 비하여 짧다는 것이 어른과 다른 점이고 보면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왜 다를까? 그런데 살아온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천국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곧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우리는 아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아주 간단하며 명료하지만 집약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는 내용은 성경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실,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재림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우리들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는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제가 지금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대답을 들으면 좋겠지만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우리가 평가해 보려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것들, 어떤 현상이랄지, 지금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이든 또 어떤 물체이든 간에 모두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실상이라, 그렇게 나타남으로써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이 뜻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땅과 풀과 나무와 하늘들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집을 짓는데 벽돌 또는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가? 이 사실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없었던 먹을 것들을 마구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제한 없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것을 막 광줄에 담아서 주셨다면 그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는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음식을 만들어내신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믿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믿는데 이 세상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눈에 보이는 물체를 만들어낸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질문으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분명 가능하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한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들을 보여준 사건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건들. 즉 첫 번째로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가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이미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벨은 가인의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죠.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음의 생명력이며 창조하는 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매주 또는 행사 때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는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승천을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증거된 사건들. 에녹의 승천을 들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원천인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는 여전히 옮겨져서 존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왔다가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옮기우기 전에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에 있는 것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하는 정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을 당할 정도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정도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최대 분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예수님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하인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다 움직이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병이 나을 겁니다. 낫는 것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과 같이 큰 믿음을 예루살렘에서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믿음을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이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서 보면 에녹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울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려 하는 것은 육신적인 부활도 되고 그 부활 이후에 영생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독에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우리의 믿음으로 성취되는 최종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적이 왕왕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방언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어떤 능력의 한계,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최대 목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부활하여서 영생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죽음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옮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고 영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선조로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후에 있을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세상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만들어 그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홍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이 정죄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인류에게 전하여 주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위의 세 사람은 모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그가 죽어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로 증거되고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을 보았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이 위에서 이제 설명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믿음에 대하여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즉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우주를 내다보며 밤하늘을 내다보면 우리는 우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우주를 내다보며 또한 우리 가까이에 지구에 사는 각종 생물들을 바라보며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며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시고 그 물음에 대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빛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로마서를 인용하여 전하였는데 이 말씀을 믿게 되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며 말씀의 원천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하여 시작되어서 촛불을 켜면 촛불에서 빛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발하기 시작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어야 하는 믿음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바로 그 말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발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자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것임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는데 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들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보이는 것들을 통제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집착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정화하여야 할, 복음을 전하여야 할 순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화시켜야 되는 순례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우리의 우상으로 다가오고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또는 두렵고 어려운 나그네 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실망과 후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패배자이고 위축되어 있을 뿐인데,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해방된 것을 느끼지 못하여 참 자유를,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어렵게 살아가요. 내가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바로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고 또 톱으로 켜서 죽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참 자유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자유를 만끽하는, 더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양자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당시 아주 강대국 애굽의 공주, 그 공주에 양자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족이 되는 것은 죄악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겁다고 느끼는 것, 그런 낙은 죄악의 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문제를 잡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며 죄악의 낙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 중에 존재하는 하늘의 것, 바로 세상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바라는 것 중에 존재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위에서 찾아본 믿음의 선조들, 아벨, 에녹, 노아, 또 그 밖에도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나옵니다. 모세까지. 모두 현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증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더니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들은 그 말을 전해 들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 에녹, 노아는 그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이들 믿음의 선조들이 품었던 믿음처럼 우리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라는 것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증거하듯이 현재는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약속을 믿고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당장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믿음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구원받아 영생함으로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죽어서 내가 영생을 약속받는 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난 선조들의 얘기를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들이 와서 전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바로 그것을 믿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영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구원을 믿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